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더라. 12해의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평화로운 나날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손쓸 수 없는 비극과 큰 어려움을 만난 이들, 혹은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시험과 자아실현의 그런 통로가 되었을 뿐 결국 소진만 당하게 되어지고 실망만 당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날 한시 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맞은편에 있는 큰 무리 속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다양하게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로와 때와 방법도 일괄적이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맞는 합당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신데, 근데 그 동일한 사랑이 때로는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그리고 주님의 동일하신 사랑이 아직 12살밖에 살지 못한 어린 소녀에게 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어떤 신앙과 신앙의 풍습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마을로 들어오셨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지요. 자기가 이 만난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건너 오셨는데,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냐면, 가셔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들도 소동하고 순종하게 하는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인 거죠. 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권위를 주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마땅한 이 직무 책임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회당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 상당한 내용들은 아마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그르다를 항상 판별해 오던 사람이고, 그리고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이것을 가르쳐 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필사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부터 지금 일하시고 오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수없이 접촉하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있었던 그냥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을지도 모르고, 굳이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필요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씻으셨다든지 아니면 안식일 준비를 해 오셨다든지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다르죠.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앞설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그의 이런 행동과 결정은 그 회당장으로서의 그의 권위와 향후 그의 행보 가운데에 지대한 지장을 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후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다녀오신 분에게, 귀신들과 병자들을 만나고 오신 분에게 자기 집으로 와 주시옵소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구분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이끌어야 되는데, 그 그런 생각을 마음속 한구석에는 품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날이다. 하필 그날이 내 체면과 또 내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 날일지라도 오늘이 은혜인 날이다 라고 여길 때는 반드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날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가자. 어디로 가자? 네 집으로 가자. 네 초청을 나는 기다렸다. 너희의 초청에 나는 너무 기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여있던 수많은 인파들 중에 한 사람, 비단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겠으나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병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병의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다. 12해 동안 고생을 하였는데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 보고 그래서 대가도 다 지불했지만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아마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의 이면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좋다 하는 사람, 저것이 좋다 하는 사람 다 쫓아다녀 봤을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실력이 좋은 건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얼마나 많은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되겠지. 그러고 12해가 꽉 차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마음 문 열리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수도 없는 기대를 가져봤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실족해서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런데 하필 야이로가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그 발걸음이 그 여인의 앞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이들을 치료하고 해방시키시고 병자들 치료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길, 그 나아가는 이 복귀의 경로가 야이로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모두 다 만나 주시는 그 자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내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앞으로 와 주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하죠.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었다? 바로 이 여인을 위한 날이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떠밀려 오는데 누군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혹은 알 게 뭡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바로 돌아보시면서 너냐? 여인아, 네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다. 이거 일상적인 거 아니다. 이거 특별한 것이고, 이거 잘한 선택인 것이고, 이거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 앞을 지나가 주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인파 속에 떠밀린 것 같으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냥 사소한 사건이 아니고 일부러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성하신 특별한 만남이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옷자락 간절히 붙잡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일어나고 평안히 되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었던 그 위로와 그 해결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이 모든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할까요? 오죽했으면 회당장이 모든 체면 사람의 시선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초청해서 겨우 가고 있는데 하필 그 여인의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수님 이거 일일이 다 만나시나 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잡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누가 손잡을지 누가 알아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접촉했을 겁니다. 왜?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인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밀려서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잡습니다 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보시는 정확한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병을 고치는 은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떠들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집안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고 들어오시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잔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비웃죠. 외면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부모와 주님 사랑하신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달리 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가장 늦은 때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과 우리의 바람에 그 결정의 때가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정확하신 그때에 바로 그 날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믿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내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달리 다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주님,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우리가 옷자락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